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인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저희임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주님을 잊고 내 뜻과 생각대로 움직였던 저희를 발견합니다. 주님을 잊고 저희의 욕심과 뜻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청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선적으로 각 성도님과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청빛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행사들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 현영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수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중대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이 시대를 판단해본다면 예배의 무게를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가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게를 가지고 드리는 정말 모두가 다 참여할 때에 그 예배에 무게가 나가야 되는데 아주 가벼운 예배를 드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내용에 심취해서 감동이 되고 기쁨이 오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배를 쥐어잡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편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죠. 빨리 끝나고 좀 집에 돌아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올 때부터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는 정작 굉장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마음이 크게 열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예배, 이 습관에 젖어서 교회에 나오고 습관에 젖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예배의 진정성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 성도님들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옛날처럼 말씀을 사모해서 그때는 성경 한 권을 선물 받으면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이 성경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어요. 지금은 그냥 흔해 빠졌죠. 넘쳐나죠. 그냥 성경 없는 사람은 누가 성경을 이렇게 줍니까? 성경은 넘쳐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이 커지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 시대를 역행해서 옛날 그 말씀을 귀하게 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 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예배 생활과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과의 사랑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먼저 사랑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를 여기로 불렀나? 누가 나를 불렀나? 나는 왜 여기 있나? 나는 어거지로 소가 곰팡이에 끼어서 나오는 것처럼 어거지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억지로 지금 십자가도 있죠. 시몬? 불의의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하셨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나를 부른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고 여기와 관계를 갖고 싶지 않고 나는 편안히 살고 싶은데 어떻게 다 꿰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계획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씨앗으로 삼으신 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을 애굽에서 형성케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랑 속에서 잘 자라면서 내가 심은 이 땅에 심은 백성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하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그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 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선지자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2000년 동안 나라를 헤매는 그 민족들을 다시 국토로 회복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왜 외면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차 대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그들의 또 우리 할아버지 그 수많은 민족의 숫자가 이 나치의 총칼 앞에서 다 죽어갔다는 거죠.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야, 나라야 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스스로 얘기하기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600만이 희생이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번 학개서에 있는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잘 살 줄 알았어요. 한번 저 말씀을 한준희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놔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었잖아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돌아왔단 말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고토로 돌아와서 저 선지자의 말을 기대하면서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우리가 돌아와서 큰 영광을 볼 것이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여기에 돌아오고 싶어서 얼마나 고생을 해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피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불신과 원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바벨론에서의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인데 70년간 제사를 못 드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 하나님과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기대가 차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졌대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돌아와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책망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언제 사랑했습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야 자식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은 그게 뭐예요? 아빠 그게 뭐예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엄마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관계가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자녀가 생각하는 것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예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너무도 오래 기억이 남아요. 제가 중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도시락을 이렇게 싸갈 때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시면 김치만 싸주세요. 참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들 사셨을 텐데 어렸을 때는 다 그랬잖아요. 김치는 많이 담가요. 겨울철에 김치는 많이 담그는데 그 막 80고기, 100고기. 왜냐하면 그 김치를 가지고 1년 내내 먹어야 되니까. 다른 반찬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 반찬에다가 단무지 하나만 더 넣으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김치 반찬만 매일같이 해주시는데 그 옛날 이유식 그 뚜껑을 누르면 똑딱똑딱 소리 나는 그 이유식 애기들 이유식 반찬에다가 김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라면 봉다리를 끼고 흐르지 말라고 헐거워지니까 꽉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속이 상하게 뭐냐면 김치 국물이 자주 흐르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면 여학생들이 가방을 안 주려고 해도 자꾸 받아줘요. 막 그 차 안에는 학생들로 꽉 차 있어서 그냥 거기에 그 여고생, 여중생, 남중생, 남고생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막 밀리고 있으면 가방을 안 받아줄래? 안 받아주고 2개, 3개씩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김치 국물이 흐르면 안 되는데. 그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도 그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예, 김치 말고 다른 반찬 없어? 좀 반찬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왜 나는 맨날 김치 반찬이야? 그리고 다음 날에는 김치를 볶아서 주십니다. 뭐 국물을 흐르지 말라고.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못 해주는 심정. 더 잘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심정. 저희 큰 형은 나이가 11살 차이 나는데 형은 그래도 계란을 하나씩 후라이해서 이렇게 주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형한테는 꼭 그렇게 해준대.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내니까 우리 강생이 우리 강아지 내가 너 제일 사랑한다 알지? 내가 널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속으로는 날 제일 좋아한다면서 날 제일 사랑한다면서 맨날 김치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난 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자녀는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1년, 2년 동안 어리니까 제가 종종 학교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매번 그 안에까지 데려다 주는 한날은 하늘이가 아빠 여기까지만 저 데려다 주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아니 여기서부터는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는 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까 왜 학교에서 학교 안까지 못 들어가게 했어? 아니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다 젊잖아요. 우리 친구 아빠 엄마는 다 젊잖아요. 근데 아빠가 오면 친구들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겠어요. 말은 참 우리 하늘에 이쁘게 합니다. 마음이 또 넓어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속으로 조금 좀 뭐라 할까요? 속이 상하는 건 아니고 웃음도 나면서 과거 내 생각도 나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때요? 아유, 나이는 적어도 그런 감정들이 있구나. 40살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이들이 그렇게 비춰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사랑스러워서 저 안까지 같이 손잡고 데려다 주고 싶지만
본인의 생각은 자기의 체면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서 부모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체면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도시락을 중학교 때 안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하러 나가시는 복장대로 목베바지를 입으시고 그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담임 선생님도 들어오셔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오라고. 근데 아이들이 밖에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는 말, 야 훈재야 너희 할머니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가 돼서 학교 간 거나 애들이 할머니가 오셨다고 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 마음이 할머니가 오셨다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었어요. 참기가.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아니 밥 한 번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도시락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신다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점심 맛있게 먹으라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저녁 때 어머니께서 이 달걀을 한 판을 다 삶으셔가지고 얘기 드렸죠 그때 한 판을 다 삶으셔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까주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10시나 다 돼가지고 한참 잠자는데 그래서 형 누나도 일어나기 전에 깨니까 조용하게 이거 먹으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달걀을 하나씩 까주시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맛있겠습니다만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독촉을 하시니까 그것을 꾸역꾸역 몇 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에 가서 기분이 언짢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왜 물어봐? 그게 마음에 두고두고 짐이 됩니다. 다시는 내가 안 갈게. 그 말씀을 하시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음이 찢어졌을까. 지금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만 머리가 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먼저 그 말을 자르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내가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부모보다 앞서서 그만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단절이 돼 있는 중간중간에 보면 단절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줄곧 이야기해왔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안이 그게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을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의심하는 사랑, 그 감사치 못하는 사랑을 하나님 보시면서 심히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지 않나요? 나는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받아주면 몇 번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은 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널 사랑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리고 1장 6절에서 8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데 그 지적이 뭐냐면 눈먼 희생물을 병든 짐승 흠있는 재물을 바치고 있다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이 더러운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총독이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드려보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도 불쾌하게 여기서 받지 않는 이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 이것을 바치겠다고 가져온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그냥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회복이 더디고 경제가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 하에서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좋은 예물을, 좋은 재물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것을 꼬집어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들, 눈먼 희생 제물들을 안 받으시니까 흠 있는 것들은 가져오면 안 돼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가져오면 제사장들의 수입원이 단절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오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을 신앙으로 삼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 가져오는 제물을 이 잘못된 것, 흠 있는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안 받으면 수입원이 안 생겨서 살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도 안 받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너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총독에게 만약에 어떤 가축을 하나 가져온다고 해봐라.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면 총독이 받고 고맙다고 하겠느냐, 잘했다고 칭찬하겠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정성 없는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기도도 없는 예배. 저도 교회 몇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그 습관이 안 되니까 예배 전에 꼭 10분씩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준비하면서 한 주를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 한 주 동안 이것을 반성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때마다 시간에 딱 맞춰와서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준비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불편해하신다. 불편해하신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운동하러 가다가 옷 복장 그대로 해서 만약에 교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타성에 젖어서 오는 거예요. 슬리퍼를 이렇게 교회 올 때 슬리퍼나 신고 내 옷매무새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 온다고 하는 것은 총독에게 가도 오늘날 총독이 아니라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도지사를 만나러 가도 옷매무새를 몇 번 거울 앞에서 보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는 때는 가장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목사님은 동네 이장님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뭐 저한테 일을 시켜.
전도사님 그때도 목사님 요 신발에 있는 이름 좀 다 지워주세요. 그때 슬리퍼를 사용한 교회가 있어요. 이름 좀 다 지워주세요. 동네 이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여길 때 가볍게 여기면 그 마음이 타성해져지면 나중에 보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무게가 없이 말씀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먼이 생물, 병든 짐승, 흠있는 재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풀어내야겠다. 무게가 사라져가는 오늘날의 예배. 무게를 더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무게가 있는 예화가 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할 때 단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 뭐 그게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자, 쉽게 타성해졌고 그리고 그 예배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줄곧 이야기하고 계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 제가 대대 서무계를 상당히 오래 봤어요. 대대 서무계를 이렇게 하면 글씨를 좀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한경수 대대장님이신데 사인을 자꾸 연습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도 그 저희 대대장님 사인을 제가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경수 이 사인을 아주 능숙하게 잘해서 나중에는 대대장님보다 사인이 되게 멋있을 정도로 사인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제가 타자를 군대 가서 타자로 쳐가지고 그것을 인사과장한테 줘서 대장님한테 대장님한테 갔다고 하면은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과장 이거 못하났잖아 하면서 야 이놈아 네가 이거 타자하고 잘못 치면 나는 거기에 가서 여기 초등교회 군화로 워커발로 대대한테 맞는 거 몰라? 하면서 막 타자를 열심히 연습하라는 거야. 한 달 안에 안 보고 막 빨리 칠 수 있도록 엄청나게 연습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컴퓨터도 이렇게 아주 뒤늦은 거인데 군대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타자기로 해서 막 하던 데인데 탁 밀어가지고 팅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타자 옛날 타자. 근데 저는 검사하는데 그 오타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대대장님이 그 오타가 발생할 때마다 인사과장에 그 초등교회 무릎 밑에 있는 뼈 막 한 번씩 치자는 거예요. 그럼 막 아파가지고 와서 막 저는 때리지 못하면서 왜 이 오타 검사를 하는가.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네가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런 오타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거죠. 이거 검토하고 들어와서 깨끗이 하고 와야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 알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는 가볍게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52주 안식일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52주에 드리는 그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날은 축제의 날이고 이날은 감사의 날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날이고 너희는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활을 보면서 나아지지 않는 조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눈먼 희생물, 병든 짐승, 흠있는 재물을 너희가 바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흠있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정성 없는 예배와 타성에 젖은 예배가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탈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정결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말이죠. 그리고 희생 제물도 아무 것이나 막 갖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입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너희에게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정결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너희에게서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대가 진짜 왔잖아요. 우리에게서 그 좋은 희생물, 정결한 제물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이때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 진실된 헌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한 청년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핸드폰만 봐. 예배 시간에 일반 교회 중에 큰 교회들은 인원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죠. 핸드폰만 보면서 찬송가라는 가사를 따라하지도 않아.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보죠.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습관이야. 그냥 습관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치 못하는 예배, 기쁨이 넘쳐나야 할 시간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 예배, 그것이 과연 저와 하나님에게 무엇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게 진짜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 여건이,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예배는 알맹이가 빠지고 형식 붙는 예배는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다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내고 앞으로 다가오는 안식일마다도 정직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며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도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들여 길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어찌했던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속에 저는 것 그리고 흠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향기로운 예배를 주님 앞에 준비하고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갖추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배부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에 정말 죽어가는 그런 심령들로 하나님 가득 메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나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소멸치 말아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더욱더 권고하게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앞날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백성이라는 그런 사랑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헌당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산 참교회를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천문을 여는 그 헌당 예배에 주님께 바치는 그 예식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발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헌당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한 축복으로 저희와 저희 가정을 하나님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